할렐루야. 오늘 6월 28일 6월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배 드리기 전에 6월 한 달간 성령과 은사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면서 찬송가 178장입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이 찬양 오늘도 힘차게 찬양하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합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합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합소서. 일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님이시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줍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합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합소서. 아멘. 이제 마음을 모두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를 완벽하게 섬기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을 본받아 우리도 남은 인생 섬기며 살리라 다짐하며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성령과 더불어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 드리오니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47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새 찬송가
21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조금 빠르게 찬양합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교독문 15번 시편 51편을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음이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다 같이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강동원 장로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제는 세계적으로 그리고 미국에서 그리고 조지아주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수의 하루 증가치가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런 추세가 얼마 동안 계속된다면 사회가 붕괴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세상이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 같은 위기감이 드는 시기입니다. 이런 상황이지만 저희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저희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하늘 아버지를 모시고 살기에 두려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마음 든든한 담대함을 가질 수 있음을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했던 소돔과 고모라를 생각하게 됩니다. 저희가 있는 이 아틀란타에서 그리고 미국에서 그리고 저희 조국 한국에서 그리고 온 세상에서 저희들이 그리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의인들이 되어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세상을 살려내게 해주세요.
저들의 온 삶을 통해서 추구할 최고의 가치가 되시며 저희들에게 가장 큰 기쁨과 삶의 의미를 주시는 하나님을 저희들이 매일의 삶 속에서 찾고 구하기 위해 시간과 공력을 들여야 한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실제 삶 속에서는 세상의 낙과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는데 훨씬 많은 시간과 공력을 사용하는 저희들을 발견합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우상이라고 말씀하시고 우상을 섬기는 것을 간음한다고 표현하셨습니다. 간음하는 신자라면 멸망하는 도시를 살려낼 의인으로 계수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들이 오늘의 위기 상황을 다시 한번 깊이 자각하게 하시고 깨어서 성령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세상을 살리는 의인의 삶을 살아내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희들을 성령으로 새롭게 해주셔서 성실하게 의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 화평장로교회 교우 중에 한 분도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염려하고 낙심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새 힘을 얻어 강건하게 살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이제 김용환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권세 있게 전하게 하시고 그 설교를 통해 큰 은혜를 끼치게 해주세요. 말씀을 받는 저희들 각자 집중해서 듣고 마음에 새기며 삶에 적용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오늘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힘써 일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그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더 큰 믿음을 주셔서 맡은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성령님, 그분들과 함께 해주세요. 저희들도 기도와 헌금으로 그분들을 후원할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오늘도 여러 가지 질병과 연약함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저희 교우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함께 해주셔서 치료해 주시고 하늘로부터 새 힘을 얻어 각자 자기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대사로서의 삶을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성껏 준비된 마음으로 더러는 교회에 모여서 그리고 더러는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큰 영광 받아주세요.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암송합니다. 오늘 성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암송합니다. 시작. 성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아멘. 다음 주 암송 구절 같이 읽죠. 시작. 평안. 이사야 26장 3절 말씀.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이사야 26장 3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성도 간의 교제 나눕니다. 홀로 예배하신 분들은 각자 가슴에 손을 얹으셔서 격려하시면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로마서 12장 4절로 9절 말씀 함께 보시면서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 두 번째 시간으로 섬김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로마서 12장 4절로 9절 말씀. 로마서 12장 4절로 9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로마서 12장 4절로 9절 말씀.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죄송합니다. 4절이지요. 제가 3절을 읽었습니다. 죄송합니다. 4절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아멘. 이번 한 달간 은사와 성령으로 설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유기적으로 연합하여 각 지체들의 다양한 활동으로 스스로 자라가게 하는데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의 은사입니다. 성령의 다양한 은사들 중에서 지난 시간에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은 섬김의 은사에 대한 말씀을 나눕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교육의 은사, 권위의 은사, 구제의 은사, 치리의 은사, 그리고 긍휼의 은사에 대해서 차차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섬김의 은사입니다. 섬김의 은사는 예수님께서도 수차례 강조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섬김, 암송 구절이죠. 마가복음 10장 45절 다 함께 할까요? 시작.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그런데 그 앞전 구절인 43절 44절 말씀에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인데 그것은 예수님만 그렇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섬김을 받은 우리들도 예수님과 같이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7절 상반절 말씀 보시지요.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했습니다. 우리들이 보고 있는 개역 성경에는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이렇게 직역해 놨는데요. 현대인의 성경에는 섬기는 일이면 봉사함으로라고 의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섬김과 봉사는 같은 뜻이지요.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은 봉사활동의 천국 아닙니까? 정말 많은 다양한 봉사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봉사활동에는 그냥 봉사활동이라 하지 아니하고 그 앞에 자원봉사활동, 영어로는 volunteer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봉사활동이 자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억지 섬김이나
억지 봉사활동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범죄한 어떤 사람을 교화시킬 목적으로 사회 봉사활동 명령을 내릴 때가 있지요. 그것은 억지로 하는 것이지요.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처음에는 이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이 내키지 않은 마음으로 사회 봉사활동을 시작하게 되지만 그 봉사활동을 명령하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많은 사람들이 자원하여서 봉사하는 모습을 억지로 하면서 지켜보게 되는 것이죠. 처음에는 억지로 했지만 다른 사람은 이렇게 자원하여서 봉사하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많구나. 내가 몰랐던 자원 봉사활동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차차 자기도 억지 봉사가 아니라 자원 봉사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는 것이죠. 때로는 억지 섬김이나 억지 봉사가 필요할 때도 있지만 대체로는 자원 섬김과 자원 봉사가 빛을 발하게 됩니다.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제가 함께 섬기던 선교단체 식구들과 함께 동남아시아로 단기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난생 처음 해외에 나간다는 설렘도 있었고요. 또 단기 선교라는 이름으로 가기 때문에 준비를 많이 했어요. 드라마도 준비하고 사역리도 영어로 나름 열심히 암송해가지고 직접 가서 현지 교회에 가서 드라마도 보여주고 또 대학교 근처에 가서 젊은이들에게 같은 나라의 노래 친구들에게 사역리로 복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어떤 나라에서 일이 있었는지 기억조차 좀 가물한데요. 저희 팀원들 한 10여 명이 머무는 선교관에 이제는 선교 사역을 다 마치고 은퇴하신 참 얼굴도 정말 인자하게 생기신 할머니 한 분이 백인 할머니였습니다. 그 선교관을 지키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오는 선교팀들을 맞아주시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하루는 그 전날 선교 일정이 늦어지면서 팀원들이 선교관에 와서 그냥 씻기에 바쁘게 저녁도 제대로 못 먹고 피곤해가지고 그냥 바로 잠에 골아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 또 선교 스케줄이 있어서 급하게 나가느라고 나가면서도 제가 평소에 정리정돈을 잘 못하거든요. 그러면서도 이런 것은 아닌데 그냥 방 안에 팀원들이 벗어놓은 막 옷들 막 가지들 이것이 막 널브러져 있었어요. 그런데 일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선교 일정을 다 마치고 집에 딱 왔는데요. 웬걸 그 냄새나는 옷들 막 널브러졌던 이 방 안의 모습이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고 우리가 입었던 옷들이 옷장에 가지런하게 딱 정돈되어 있는 거예요. 마치 전래동화의 우렁각시를 보는 것과 같았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은퇴하신 노 선교사님, 그 할머니 선교사님이 한나절 내내 방을 정돈하시고 또 냄새나는 그 옷들을 다 하나하나 빨래하여서 잘 다려서 놓았던 것이에요. 저희가 그분에게 그것을 요구한 적이 없거든요.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정말 자원하여 가지고 그 지저분한 방을 깨끗하게 청소해 놓으시고 냄새나는 빨래들을 다 빨아가지고 정리정돈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도 때로는 저 혼자 괜히 이런저런 스트레스를 받고 아이고 참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이 들 때마다 이름도 알지 못하고 이제는 얼굴도 잘 기억이 가물거리는 그 선교사님, 우리 선교팀원을 자원해서 섬겨 주셨던 그 선교사님의 마음, 그 섬김을 떠올리곤 합니다. 여러분,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의 일상생활에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까? 또 변화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전의 일상을 그리워하면서
심한 경우에는 막 심리적인 불안을 견디지 못해가지고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이제 막 생기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얼마 전에 매스컴을 통해서 정말 작지만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시는 뉴스가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내용은 한 우편 배달원의 사연인데요. 이 우편 배달원이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그 커뮤니티를 매일같이 우편 배달할 거 아니에요. 하다 보니까 어떤 한 집에 아이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집에 마침 우편 배달할 일이 있어서 물건을 전해주고 가는데 그 문 앞에서 머리를 숙이고 잠시 동안 있는 것이에요. 나중에 그 집을 비추고 있는 CCTV를 통해서 그것이 밝혀지게 된 것이죠. 알고 보니까 그 우편 배달원이 그 바쁜 우편 배달의 업무 중에서 그 물건을 그 집 앞에 배달해 놓고 잠시지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섬김이라고 했을 때 뭐 거창한 일, 큰 일을 생각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뭐가 큰 일이겠습니까? 이 우주, 정말 생각하기도 어려운 이 광활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 지구를 정말 1초 0.0000001초도 변함없이 동일한 모습으로 움직이고 계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여러분, 무엇이 큰 일이고 무엇이 적은 일이겠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을 감당할 때 내 입장에서는 뭐 큰 액수를 기부하고 뭐 내 시간을 뭐 엄청나게 드린 일, 나에게는 크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것은 크고, 그냥 한 집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 준 그 일은 작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것은 어떤 거창한 일을 해야만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주님은 주님의 이름으로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일이라도 섬기되 자원하여 섬기면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일이다라고 칭찬하여 주십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 43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것은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마음가짐이 내 한 인생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마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행하는 크고 작은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섬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중요한 것은 섬김의 자세인 것이, 내가 섬기되 어떠한 자세로 섬기고 있느냐,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섬기는 자는 섬기는 일로 했습니다. 이 사용된 헬라어 단어가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디아코니아가에서 영어의 디컨이 나온 것이에요. 영어의 디컨이 뭡니까? 집사님이죠, 집사. 우리 교회 방문하신 어떤 분에게 제가 호칭을 어떻게 불러야 할지 몰라서 집사님 이렇게 불렀더니 그분이 우스갯소리로 목사님, 저는 아직 집을 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셨는데요. 여러분, 집사라고 하는 것은 섬기는 자라는 뜻입니다. 집사는 주인이 아니지요. 그 집을
주인처럼 관리하고 돌보는 사람이 집사예요. 순수 우리말로는 청직이라고 하죠. 내 소유가 아님에도 마치 내 소유처럼 지극정성으로 가꾸고 돌보는 것이 집사입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교회의 주인이시고 머리이십니다. 그럼에도 교회를 섬길 때 내가 마치 주인인 것처럼, 주인 행세, 주인 노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과 같은 심정을 가지고 지극정성으로 섬기는 직분이 바로 집사인 것이에요. 초대교회에는 교회를 최초로 세우게 된 사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리라 하면서 교회를 섬기는 다른 직분을 세웠는데 그것이 바로 집사의 직분, 집사님들이었어요. 여러분, 한 가정도 그러하지만 한 교회를 섬기고 세워가는데 얼마나 많은 직분과 섬김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교회에 모인 구성원들이 다른 거는 하나도 안 하고 모두 다 말씀과 기도에만 전무하리라 하면 교회가 잘 돌아가겠습니까? 물론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해석하고 그 해석된 말씀을 가지고 온전히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에 우리들이 인간적으로 함께 모여있기 때문에 돌아봐야 할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먼저는 친교해야죠. 교회를 청소해야죠. 새신자를 맞아야죠. 또 함께 예배드리는 그 다양한 기능 안에 각자 섬겨야 할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할 때 중요한 것은 내가 섬기는 것을 섬기는 일로, 다시 말해 내가 섬기는 자세가 자원하여 섬기는 자세가 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에 달려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정의 주부가 식구들을 위해서 식사 준비를 할 때 여러분, 한 번 잘했다고 끝납니까? 정말 멋있게 한 끼 잘 먹었다고 그 섬기는 일이 끝나나 하는 것이에요. 아니죠. 또 돌아오잖아요. 또 돌아오잖아요. 요즘같이 외식이 줄어져서 집에서 그냥 삼시세끼 밥을 많이 해 먹을 때 우스갯소리로 이 돌밥 먹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돌밥. 그래서 저는 돌밥 먹는다고 그래가지고 무슨 쌀에 무슨 돌이 있는 줄 알았어요. 돌밥이 돌아서면 밥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한 끼 했으면 돌아서면 또 밥을 해야 돼서 돌밥 먹는데요. 여러분, 그 돌밥 먹을 때 가정주부 입장에서는 짜증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때가 있을 수 있겠죠. 자기 몸이 힘들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니까. 그러면서 야, 오늘은 남밥 먹고 싶다. 남밥이라는 것은 남이 해준 밥. 남이 해준 밥 먹고 싶다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주부로서, 아내와 엄마로서 식구들 먹일 식사를 준비하면서 매 끼마다 불평하고 매 끼마다 하기 싫어가지고 그냥 억지로 한다면 여러분, 그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이 되겠습니까? 때로는 힘들어서 짜증낼 때가 있을 수 있겠지만 대체로는 야, 내가 이 음식을 준비하면 우리 식구들이 얼마나 맛있게 먹을까, 또 먹고 얼마나 건강할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섬겨갈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저런 사역들도요, 여러분 정말 하나하나 절대 비교해가지고 막 꼼꼼하게 따져들면요 얼마나 많은 불공평, 그로 발생하는 원망과 불평과 시비함이 안 일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특별히 교회의 사역은 가정의 섬김과 똑같아요. 무슨 돈을 받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일들은 직업을 가지면 내가 어떤 섬김에 대한 대가를 받잖아요.
근데 가정의 섬김은 대가, 무슨 대가입니까? 더 열심히 봉사해야 되고, 교회의 섬김은 대가가 뭡니까? 오히려 대가를 치르고 섬기잖아요. 헌금을 하면서 섬기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야말로 정말 저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어떠한 마음의 꺼리낌이나 불평과 원망 없이 자원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천국의 모습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해내며 연습하고 있는 것이에요. 정말 자원봉사 활동인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사역을 여러분 돈 받고 하신다면 얼마나 많이 반복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그 일에 대한 대가와 섬김을 그때그때마다 내가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면 그 일을 얼마나 지속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럼 제가 미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야, 자원봉사라는 게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정말 깊이 있게 깨달았던 적이 있습니다. 제 아이가 초등학교 저학년이었을 때인데요, 학교에서 여러분 뭐 학교마다 좀 교육국이 다 다르고 예산이 부족하니까 학교에서 이 펀딩을 하더라고요. 근데 펀딩을 어떻게 하냐면 부모가 몇 마일을 뛰라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가 열심히 뛰잖아요. 그러면 뛴 마일수대로 돈을 펀딩하는데 그 돈을 누가 내냐면 그 달리기 한 부모가 내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아, 이 달리기 하면 펀딩이 된다고 그래갖고 내가 열심히 뛰면 누군가가 그것을 펀딩해 줄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읽어보니까 그게 아니라 내가 1마일을 달렸으면 10불을 펀딩하는 것이고 3마일을 달렸으면 30불을 내가 펀딩하는 거예요. 내가.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어디 이런 개념이 있어? 싶은데 보니까 아, 이것이구나 싶은 거예요. 여러분 굿윌 자주 가시잖아요. 가실 때 여러분 쓰지 않는, 그렇지만 정말 쓸만한 그 물건들을 왕창 도네이션 하신 적이 있을 거예요. 뭐 도네이션 할 때도 그냥 주문 받지 막 또 꼼꼼하게 따져가지고 안 받는 것도 있죠. 그러고 나서 도네이션 하고 나서 그냥 가기 어려워서 아, 이왕 왔으니까 내가 무슨 물건 있나 하고 해서 매장에 들려가갖고 물건을 딱 집으면 그거 내가 도네이션 이만큼 했다고 1불이라도 깎아줍니까? 그거 물론 그 물건에 비해서 저렴하게 구입하긴 하지만 값을 치르고 사오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자원봉사함의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사회에서도 어느 정도 이루어내고 있고요. 이 일이 교회 안에서 온전히 연습되어지고 계속되어져야 우리가 저 천국에 가서 당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천국에 갔는데 금은 면류관 내만에 탁 쓰고 막 떵떵거리면서 막 다른 사람 주관하고 살아갈 걸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에요. 아유, 그러면 목사님 아예 지금부터 예수님 그렇게 안 믿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그냥 천국 그냥 개털 모자 쓰고 구원받고 가면 좋겠네요. 뭐 그러실 수 있으면 그렇게 하세요. 근데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거든요. 다시 한번요,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 45절 말씀을 봉독하여 올립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제가 아틀란타에 와서 우리 교회를 섬기면서 새롭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제 설교를 할 때 가장 즐겨 사용하는 제 설교의 문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는 화평 장로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용환 목사입니다 하는 말입니다. 때로는 이 말에 제 스스로 부끄러울 때도 많고 참 부족함을 느낄 때도 많이 있지만 교회를 섬기고 있는 아무개 누구다 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하고 얼마나 소중한 고백인지 모릅니다. 섬김의 은사,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사입니다. 여러분 각자 우리 교회를 이러한 모습으로 섬기고 있는 아무개 장로입니다, 아무개 집사입니다, 아무개 권사입니다 라고 고백하실 때마다 이 일을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로 자원하여 섬기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자신을 죽이고 주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야 함을 믿습니다. 내가 남보다 더 많이 섬긴다고 우쭐해할 필요도 없고요, 내가 남보다 더 적게 섬긴다고 우울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섬김의 은사를 사용할 때도 섬김의 진정한 자세로 우리를 위해 자원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과 같은 그 섬김의 자세로 섬겨야 합니다. 모쪼록 우리 모두가 다 성령님께서 은혜로 섬김의 은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진정한 섬김의 자세로 섬김의 은사를 잘 사용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들에게는 봉사가 되는 복된 인생을 아름답게 누려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섬기는 자가 섬김을 받는 자보다 크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는 온전하게 이해가 되고, 우리가 이 세상에 두 발 딛고 살아가면서 때로는 이 세상의 가치가 우리의 부족한 인격과 육체를 경험하면서 때로는 불평할 수 있고 원망할 수 있지만 주님 주신 신령한 은사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우리가 온전히 누려가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갈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원하여 섬김의 기쁨을 깨닫게 할 수 있도록 교회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우리 각자 받은 직분 소중히 여기시고 절대 비교하여서 상대적으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주님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정말 감사함으로 자족하며 하나님과 교회를, 이웃을 잘 섬겨가게 해달라고 우리 각자의 심령 또 교회 직분자들 생각나시는 대로 함께 통성으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이 모든 것들
우리도 은혜로서 나누게 하시고 자원함으로 섬길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세우신 직분자들에게 주님 주신 평안함과 감사함이 넘쳐나게 하셔서 때로는 힘들어서 불평 원망했을지라도 다시금 일어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귀한 직분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천국의 비밀을 원리를 진작에 깨닫고 세계 곳곳에서 주님의 모습대로 섬기는 귀한 선교사님들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도 기도와 후원으로 그 섬김의 상급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함께 동참케 하시고 계속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앞에 광고 말씀 드립니다. 교회에서 모여서 드리는 예배는 주보의 앞면을 참고하셔서 모여주시고 또 각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 예배해 주시길 감사드리길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는 1부 예배 섬김과 포도가지 다락방, 2부는 믿음, 반석, 은혜 다락방 식구들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다락방 모임을 하시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시고 특별히 순장님들을 통해 줌 사용 방법을 익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조만간 수요 기도회를 줌으로 모이려고 합니다. 온 성도들이 이 줌이라고 하는 어플에 익숙해질 때까지 계속해서 교육하고 어느 정도 다 익숙해지시면 수요 기도회를 줌으로 전환해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성실하게 교회를 잘 섬기신 우리 강동원 장로님이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동안 안식년을 갖게 됩니다. 교회에 출석하시면서 당회원으로서의 자격과 또 권리를 내려놓으시고 또 정말 겸손하게 교회를 잘 섬기시면서 안식하실 텐데 여러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교회의 내규가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려운 시기이지만 우리가 정해진 법을 잘 지켜가면서 이후에 하나님께서 더 많은 직분자를 세워주시기를 기도하며 진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평일 새벽 기도회와 수요 기도회는 온라인으로 모여서 진행합니다. 평일 새벽 기도회는 카톡 라이브로, 수요 기도회는 제가 만들어낸 유튜브 영상으로 함께 참여하시고요. 토요 새벽 기도회는 교회에서 모여서도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잘 어울립니까? 네, 너무 멋있죠? 우리 여사도회 회원들이 참 이거 제가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달라고. 얼마나 감사한지요. 자원하여서 재정도 마련하시고 또 재능도 기부하셔가지고 우리 성도들 쓰실 마스크를 가정당 3개씩 이렇게 잘 만드셨습니다. 이미 받으신 분들도 계시고요. 교회 못 오신 분들, 특별히 678 사도의 어르신들은 제가 직접 방문하여서 이 사랑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특별히 아틀란타를 누비고 계신 재봉틀로 누비시는 귀한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375장입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새 찬송가 331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드리신 예물 하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좇으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순종한 후에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아멘. 기도합니다.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여 자원하여 예배하며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억하여 자원하는 마음으로 물질의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물질이 꼭 필요하고 어떤 이들은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라 고백하는 수많은 어리석은 사람들을 바라보는데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은 물질이 아니라 주님인 것을 담대하게 고백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인생 주님 한 분만 의지하여 살아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넉넉하게 이한 세상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을 섬기며 살아도 더 풍성한 삶을 누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될 때 주의 복음 증거되게 하시고 더 많은 섬김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따라서 11주 예물로 감사 예물로 이런저런 제목 붙여서 하나님 앞에 올려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오니 주님 흠양하시고 우리에게 예비한 풍성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교회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중에서 회복을 바라보며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귀한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넓은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교통 내주 충만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주님이 우리를 섬기신 대로 우리도 서로를 섬기며 이웃을 섬기기로 다짐하며 실행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의 섬김의 대상자들과 우리를 먼저 섬겨주신 귀한 사역자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